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죠. 내가 다시 올 거다, 이런 약속입니다. 마국간에 처음 오셨던 사건을 초림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다시 오시는 사건은 재림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온 땅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양과 염소를 다 나누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재림 예수님의 이름을 총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11절을 보시면 첫째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그 재림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끝으로 16절을 보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어떻길래 심판자가 되실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온전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충실과 진실이라는 것, 즉 충실과 진실이라는 이름은 믿음직한 분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한결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심지어 내가 믿는 사람조차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한결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주로서 자격이 있으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화무쌍한 사람,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만이 믿을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아닌 다른 분을 믿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은 믿음직한 분이다,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 재림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다 언급하고 있어요. 사실 요한계시록의 요한하고 요한복음의 요한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유사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소개하는 것은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신학이 여기에 이미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로고스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은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는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합당한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심판자는 창조주이셔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창조주만이 심판자의 그 권리를 지니고 계신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주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심판자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말씀은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심판자로서의 권리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끝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은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다라는 이야기인데, 즉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리가 오직 재림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이 바로 끝판왕이 등장하면 이전에 존재했던 왕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갈래로 만들어 주셨던, 그리고 여러 갈래로 맡겨 두셨던 그 통치권을 이제 다 회수하셔서 직접 다스리시고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이전까지는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거짓 왕들도 하나님이 참아주셨고, 때로는 그 맡겨두신 그 왕권도 다 맡겨주셨는데, 이제는 진짜 왕이, 진짜 끝판왕이 오셔서 그 모든 통치권을 직접 행사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림 예수님의 이름을 총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재림 예수님만이 심판자시다. 재림 예수님만이 심판자로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공정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창조주와 동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이전에도 왕이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왕이시며 또 끝판왕으로 오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결격 사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나 그 월드컵 같은 경기를 보다 보면 논란이 생기는 장면들이 있죠.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심판이 어느 팀의 편파적이라든지 어느 팀의 특정 선호도가 있는 나라를 가졌든지 기호를 가졌든지 이런 심판이 있으면 분명히 그 경기는 논란이 생기곤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관객들 입장에서 또 바라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이 심판을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에게는 심판으로서의 권한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이 볼멘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이처럼 심판자로서 오시는 예수님도, 재림 예수님도 만약 그와 같다면 그 누가 예수님의 심판을 수용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든가 예수님께 그 심판할 권리가 없다든가 그렇게 보인다면 누구도 재림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뭔데? 예수님이 뭐길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정말 공정하시다.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예수님은 원래도 왕이셨고 너희가 몰랐지만 예수님만이 진짜 끝판왕이시다. 앞으로도 예수님 같은 왕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심판자로 수용하지 않는 자는 훗날 주님 앞에 서서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의 제기하려고 하다가 호되게 혼나고 또 호되게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을 심판자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오늘 듣고 알았으니 오직 예수님만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신뢰하라는 요청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청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시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심판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왕이고 장군이고 또 자유인이고 종들이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의 심판은 공평하며 평등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그 심판을 피해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공평하시다, 예수님은 평등하시다, 또 예수님은 정말 공정하시다라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로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과 그 전까지 친밀하게 지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다른 걸로 준비된 모습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재산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겠어요? 우리의 가정 환경을 보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가 얼마나 많은 걸 벌었니? 너가 얼마나 많은 걸 모았니? 너가 얼마나 많은 걸 이루었니? 이런 질문이 아니라 너가 나를 어떻게 믿었니? 너가 얼마나 나를 믿고 있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판대 앞에서 물어보실 질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첫 시작,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합당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안정감, 평안함을 준비하면서 산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맡겨주신 임무와 업무를 감당하면서도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직장에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모든 일상들이 곧 믿음의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밥을 먹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삶과 믿음이 절대 분리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따로 나의 생활은 따로 오간된다면 그것은 마지막 때 재림 예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심판자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만 심판자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자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여러분 앞에 오늘 찾아올 모든 일들을 대처하시고 또 승화해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확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정말 믿음으로 충만한 하루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들 또 여러 사건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찾아오셔서 정말 믿을 만한 분이 누구신가, 우리 인생에 정말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 그 질문의 답을 주님께 그 답을 찾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장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를 정말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